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짤막하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김태형 목사님 모실 때 정말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3일이니까 아직은 그 인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9년 1월 3일 여러분 새해 결심 되게 잘 하고 계십니까? 한 3일 지났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까지는 잘 했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떤 변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2019년도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꿈이 있으셨으니까 새벽 기도도 오셨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그런 꿈에 대한 것들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별로 지난 지 별로 안 됐지만 2018년도에 제가 한 가지 조그만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엌에 가면 바로 싱크대가 있죠. 그래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씩 설거지를 할 때 거기 가서 딱 서 있으면 제가 보는 즐거움이 뭐냐면 창문을 내다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다보면 저희가 펜스가 보이고 백야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나무 하나가. 근데 거기에 딱 서가지고 그것을 보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몬 열매가 그 집에 산 지 이제 10년 됐는데 열매가 많이 열려봤자 이 레몬이 한 10개. 근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큰 열매들이 하나만이 아니라 10개, 그러더니 20개, 거의 50개를 땄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물일 시스템만 나올 수 있게 한 것뿐인데 근데 기대도 안 했는데 아주 작년도에 이 열매 맺히는 게 너무나도 저에게는 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생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보람도 있고 영향력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분명히 던진 명령이 있습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는 꼭 자녀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은 삶에서 열매를 맺는 풍성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기가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Jesus said,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nd have it abundantly.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냥 구원 티켓 받고 그냥 그 다음에 어쩌면 내가 풍성하게 맺는다가 아니에요. and 꼭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찬이라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열매일까요?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뭐 열매가 될 수 있겠죠.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기를 원한다. 뭐 열매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건강, 아니면 가정의 회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의 열매는 본질적인 열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열매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슨 기업이 더 커지냐가 아니라 삶의 변화, 영원한 열매, 인격의 성숙, 성령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질문이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How do you bear fruit?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비밀이 크리스찬 메시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Union with Christ. 이 단어는 주로 많이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우리 근데 신앙의 선배들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잔 캘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복음의 합계라고 말했습니다. The sum of the gospel. 그리고 한 학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령한 복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될 때 진정으로 복음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번은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저희 캠퍼스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신학적 얘기를 하다가 한 2-3시간을 이 정의를 하려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 비밀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했을 때 뭐 논문을 쓰고 논쟁을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 연합이 무엇이냐? 여러분 꼭 우리의 팔과 다리가 이 몸뚱아리에 붙어 있는 그런 연합인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같은 연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연합. 여러분 자녀들을 집에서 쫓아낸다 해도 어떤 면에서는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고 마음은 상처 있고 뭐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 그리스도의 연합이 쉽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사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살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내 옆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연합합니까? 신비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말라 죽을 것입니다.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말라 죽을 것입니다. 조금은 버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자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열매도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걸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5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We are in Christ, Christ is in us.
이 표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게 in Christ라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170번도 더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 연합이 2019년도를 풍성하게 또 열매를 맺게 하는 비밀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We are in Christ. 여러분 그 뜻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래도, 아무리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신다 그래도 5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죄와 그 연약함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리더이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팀에 한 명의 공격수만이 골을 넣어도 그 팀이 뭐예요? 전체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 한 명만 골을 집어넣는데도 전 팀이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공을 한 번도 안 만져본 후보 선수, 볼보이라 그래도 그 한 명의 공격수 때문에 그 사람도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시면서도 완전히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했기에 우리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받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의가 의로움이 되는 것,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축복이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순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긴 줄 믿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We are hidden with Christ. 우린 그분 안에 숨겨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의 모든 축복과 특혜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교회를 방문하다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어머니와 무지하게 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좀 힘드셔서 어머니를 의지하고 또 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다 듣고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보호자였고 친구였고 어머니의 말이면 무엇이든 다 자기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루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셔서 이제 어머니를 비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비짓하면서 교제하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읽고 있는 똑같은 책을 어머니가 읽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읽고 있었던 책은 애플 회사를 만든 이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똑같은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그 스티브 잡 그 사람이 쓴 책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제 authorize한 바이오그래피죠.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이 스티브 잡스는 대단한 꿈이 있었어요. 자,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천재라고 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책에 보면 이 삶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이 관계, 가족 이런 부분에서는 실패하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대단하지만 삶의 중요한 곳에서는 실패한 것 같네요. 그때 어머니가 바로 반응하셨어요. Are you crazy? 너 미쳤냐? 아니, 이 세상을 바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남자지. 어머니의 말이 이 목사님에게는 야, 너도 이 세상을 한번 바꿔봐. 안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로 들려서 자기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해에 그런 말들이 들릴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유산이 내 것이다 하고 그 상처를 이기시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서 크리스찬의 비밀은 거기에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그런 공격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날 것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면 그런 것들이 그런 말들이, 그런 공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 우리 것이기에 어떤 공격이 와도 당당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Christ in us.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죽은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아니면 무슨 멋진 글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외우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죽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음악도 우리 안에 남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딸 안에는 마이클 잭슨이 살아 있습니다. 14살인데 마이클 잭슨 노래를 그렇게 즐겨 들어요. 그 사람은 죽어 있지만 음악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죽은 지나간 그런 글이나 음악이나 그런 차원보다 우리 안에 더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바로 15장 전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이제 멀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separate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영원히,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뭡니까?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카운슬러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의 조력자로, 우리의 가이드로, 우리의 선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 안에 함께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런 세 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세요. 첫째로 가짜 포도나무를 잘라버리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가짜 포도나무를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그렇다면 왜 참을 쓰신 것입니까? 가짜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새벽기도 나오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과 연결 안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시작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냥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2019년도 시작하시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가짜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든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든 고백하시면 진정으로 우리의 진짜 포도나무 되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과 연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포도나무에 연결되신 분이시라면 이 포도나무, 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에 혹시라도 아직도 막는 것들이 있다면 잘라버리십시오. 무엇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에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예수님 말고 여러분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잘라버리세요. 그게 무엇이든 특별히 좀 이 예수님과의 공급받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 쓸 수는 없지만 2019년도를 시작하시면서 혹시라도 조금 더 내가 잘라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더 풍성하게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 그러기 위해서 농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건강하지 못한 그 가지들은 뭐예요? 과감히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 2019년도 분명히 예수님과 연합한 크리스찬이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꿈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2019년도에도 어떤 가지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 고난이 있다. 그럼 그것이 가지치기입니까? 그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기대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선포하세요. 솔직히 저는 이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12월 31일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새해 결심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진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결심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를 매일마다 선포하시면 분명히 2019년도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달라지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비입니다. 솔직히 많은 때에 믿어지지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가, 그 영원하신 분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아니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여러분 나를 응원하신다. 그분의 모든 축복이, 그 기업이, 그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 내 것이다. 그럼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공격도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것과 맞설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외로워하세요? 왜 남이 인정 안 해준다고 분노하세요? 왜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실망하십니까? 왜 그 죄를 못 끊는다고 포기하세요? 왜 그 사람이 공격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왜 그 문제 앞에 허덕이세요? 왜 그 상처와 수치 뒤에 숨어 사세요? 여러분, 이번 연도 여러분 성공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진리이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선포하세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한다. 하나 더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일도 선포하십시오. 거울 보고 선포하십시오. 배우자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선포하십시오. 2019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최근에 몇 번 본 한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The Fan. The Fan.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비 스타들을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서 이제 가장 많은 팬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최근에 본 에피소드에서 이제 노래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별명이죠. 카더 가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카더 가든. 그래서 그 사람이 미공개 곡을 노래를 했는데 제목이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이에요.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팬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곡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를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 가사와 그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평가자들 그리고 관객들이 다 감동받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왜 눈물 흘렸습니까? 왜 감동받았습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고 겉으로 그렇게 서 있지만 2018년도에도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줬으면, 분명 여러분 2019년도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올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일으켜주면 나 손을 내밀어 품에 가득 안으리.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부르는데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일으켜주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Every moment 있을 수 없어요. Every situation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2019년도에 우리 삶의 풍성함의 비결은 어떤 한 인간이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면 그분이 항상 매일 매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매 고민 가운데 매 문제 앞에 그 외로움 앞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도록 손을 내밀어 줄 줄 믿습니다. 손을 내미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계세요. 우리 주위에 계세요.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 뒤에 계세요. 그러신 그분과 연합해서 2019년도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분명히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비밀을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 2019년도 이제 새 3일째 되는 날에 무엇보다도 주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림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아버지 이 비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으로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체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안에 진정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난 가운데 형제님 자매님 있습니까? 아버지 그 가지치기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가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서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신비한 미스테리가 진정으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며 이제 3일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과 이 능력과 이 비밀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를 둘러싸 계시기에 우리가 또 그 안에 숨겨져 있기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상처도 어떤 수치도 어떤 죄책감도 어떤 분노도 그리고 어떤 우울함도 2019년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이 비밀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너질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면 주님이 신실하게 2018년도에 계셨듯이 2019년도에도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전에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계셔서 이렇게 오시는 날은 따로 우리 성도님들을 안수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은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후렴만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꼭 연합하고 붙어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